지난 주간에 신방하는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방하면 이렇게 가서 가정의 상황과 형편을 묻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물어보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또 서운하는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꼭 제가 묻는 게 혹시 좋아하시는 찬송가가 있으세요? 물으면 대부분 자기의 어떤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그런 찬송을 좋아하시고 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하는데요, 어떤 권사님 댁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좋아하시는 찬송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찬송가 488장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들었던 찬송인데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찬양인데 그 찬양을 부르시기 전에 그 찬양을 좋아하게 되는 이야기, 배경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믿지 않는 가정에 이렇게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믿는다고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도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걸로 또 교회 다니는 이유로 그렇게 또 막 지적하고 혼내시는데 그때 마음 가운데 이 찬양이 떠올랐대요. 그래서 막 혼내고 있는데 속으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밖에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그 막 들으면서 그것을 이겨냈답니다.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그 말 듣다가 그냥 조용히 딴 데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도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생기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막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그것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또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이런 찬양의 힘을 우리가 힘입어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런 찬양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 풍랑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이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내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풀었던 곳이 바로 벳세다라는 지역인데 거기서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건너가다가 그만 풍랑을 만나게 됐네요. 우리가 이 사건을 마가복음 4장에서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거라사라는 이방인 지역에 가게 됐는데 그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장소는 다르죠. 벳세다에서 게네사라라는 지역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이전 마가복음 4장과 또 다른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배에 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마가복음 4장에는 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고 이제는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과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같이 있어도 풍랑을 만나면 힘든데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이 풍랑을 만났으니 얼마나 두렵고 또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인생길을 걷다가 또 여러 가지 인생의 항로를 가다가 겪게 되는 이 풍랑과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4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태우셨어요. 그리고 건너가게 하셨죠. 이 벳세다라는 지역은 이 호수 가운데 북쪽에 가버나움이 있으면 가버나움의 오른쪽으로 보면 북동쪽에 벳세다라는 지역이 있고요. 그곳에서 서쪽으로 가면은 게네사레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벳세다에서 게네사레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대했듯이 이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약 200m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온화한 지역입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요.
살기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북쪽에 있는 헤르만선에서 찬바람이 내려올 때 그 바람과 따뜻한 바람이 만나면서 이렇게 큰 풍랑과 폭풍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하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다가 이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통제하기가 어려워졌고 또 방향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제자들이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멀리 제자들이 그렇게 위험에 빠져 있는 모습을 산에서 기도하면서 다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우리가 고난을 겪고 또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만 당하는 고통인 줄 아는데 알고 보니 주님께서 이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이런 풍랑을 겪게 되면 아니 주님은 왜 우리를 버려두시고 어디 계시나 그런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주님에 대한 영적인 그런 그 거리감을 이렇게 갖게 되고 또 어떤 소외감을 갖게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또 우리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내 삶에 엄습했을 때 또 풍랑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때 주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풍랑만 보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풍랑 가운데 괴로이 노를 젓고 있어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또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시간이 언제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밤 사경이라는 시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시간 개념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하루의 시작이 해가 질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하루 지나고 해가 떨어질 때가 바로 하루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 밤을 저녁 6시에서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4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제1경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제2경은 9시부터 자정까지, 제3경은 자정에서 오후 3시까지, 그리고 제4경은 3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그러니까 지금 밤 4경이라면 언제 시간이냐면 이 3시부터 6시까지인데 가장 어둠이 짙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밤이 가장 깊을 때, 어두움의 절정이 있을 때, 고난이 가장 깊은 때 주님께서 다가오고 계셨다는 거예요. 좀 일찍 오셔서 구해주시고 좀 일찍 와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예수님이 안 오셔요. 주님의 때가 임하고 주님의 일하실 때가 되면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요. 응급 구조를 하는 사람들이 가서 그를 구조할 때 종종 사람 살려 하면 바로 뛰어들지 않는다는 거네요. 왜냐하면 그때는 살고자 하는 막 욕망이 있어가지고 막 자기 힘으로 힘을 쓴다니까. 그러니까 더 구하기가 어렵게 되고 심지어 구조대원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고 좀 사람이 지쳐 있으면 그때 들어가서 구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가장 필요로 할 때 주님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그냥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힘을 빼기 위해서요. 우리의 노력으로 힘으로 그걸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기보다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도와줄 수도 있지만 더 갈급하게, 더 간절하게,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청년들과 함께 예배 컨퍼런스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참 영적인 지도자들이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찬양을 통해서 많은 회복들이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니까 막 찬양하면서 뛰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근데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거기에서 사역하신 분들이 이제 저희들에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와서 기름을 발라주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도와 기름 부음, 다시 말하면 어노인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기름을 이렇게 발라주면서 그 사람에 대한 예언 기도를 해줘요. 근데 제 시간이 와가지고 제 앞에서 어떤 분이 제 이마에 이렇게 기름을 발라주고는 기도를 해주는데, 이런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의 고난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딱 세 마디 해주셨는데 너무나도 그 당시 제 상황과 맞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큰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야, 어떻게 제 마음을 이렇게 잘 아시고 이렇게 맞는 말씀을 주셨나. 거기서 큰 은혜를 받고 제가 회복된 경험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좀 사역하면서 많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역의 고난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셨구나, 함께 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거기서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다시 영적으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괴롭게 너를 젓는 이 삶의 한복판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풍랑 속에서 주님이 보고 계심을 믿고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49절과 5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도우시려고 물 위를 걸어 오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사건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무슨 그런 일이 있냐, 그냥 이건 그냥 소설이고 이야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한 번은 중학교 미션 스쿨에 가서 교생 실습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미션 학교지만 안 믿는 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반응이 무슨 그런 일이 있냐,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런데 어떤 한 학생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예, 그래요. 어떻게 이게 믿어지니?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오른발을 먼저 발 위에 놓고요, 빠지기 전에 다시 왼발로 빨리 뛰면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믿음이기보다는 합리적인 생각이죠. 발을 빨리 움직이면 정말 그렇게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전에도 이미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던 분이신데 물 위를 걸으신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그런 일이 있어 라고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이 가장 깊을 때 고난의 그 현장에 직접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섬기고 따르고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던 그 주님을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매일 같이 살면서 보는 분인데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깊이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지금 제자들이 처한 이 상황을 보십시오. 그들이 처한 이 환난과 고난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이런 고난을 경험하면서요, 고난이 너무나도 크고 힘들면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고난이 환난이 오면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세상적인 경험과 이성적인 판단을 앞세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환난이 오고 거센 파도가 오면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분명 전날 저녁에는 오병이의 기적까지도 그들은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요? 지금 앞에 있는 고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장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면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보다는 이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에서 흔들리는 이유가 주님의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국은 그분의 기적을 우리가 쉽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각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데 환난이 너무 크다 보니까, 고난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이 고난의 물결의 현장에 이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은 작아지게 될 것이고 주님은 더 위대하게 우리 앞에 서 계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이렇게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물론 높은 파도와 강풍 때문에도 두려워했지만 물 위에 걸어오는 모습을 본 그를 유령이나 귀신으로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 사랑의 주님이고 인간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고통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친히 오셔가지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니라는 말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말인데요, 나는 누구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는 예수님에 대한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때때로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언젠가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이 청년들과 함께 농촌 선교를 갔어요. 고창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그곳에 가면서 이제 우리 청년들을 팀을 3개로 나눴습니다. 성경학교 팀,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라는 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식당하고 봉사, 간식 준비하는 팀, 그리고 이제 봉사팀. 나머지는 이제 다 자기 일 하지만 봉사팀은 사실 봉사팀이지 노가대 팀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서 하는 일들이
뭐 마을 방역하고 청소하고 방수 페인트 칠하고 또 교회 건물에 이렇게 그림 그리고 막 온갖 잡다한 일을 다 했죠. 이제 어디서 필요하다 하면 가서 그런 일들 하는데요. 무더운 7월 8월이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그때 한 청년이 이제 막 1, 2학년 대학교 1, 2학년 된 청년이 그 봉사팀에서 페인트를 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얼마나 고생이 많니? 너 다음에도 하면 또 오겠니? 물었어요. 다음엔 안 올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 힘드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예 다음에도 또 오겠습니다. 그래 왜?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위해서 내가 땀 흘리고 고난 받는 것이 그저 기쁠 따름입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학교 1, 2학년 학생이. 제가 참 어떻게 기특하게 그런 표현을 쓰는지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느끼니까 그 고난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고난을 피해가고 싶어하고 받지를 않으려고 해요. 나는 그걸 별로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때가 참 많은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고난도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로 여기고 오히려 그 일에 헌신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능히 고난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쳤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언제 이 풍랑이 멈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산 위에서 보실 때도 풍랑은 일었고요. 또 예수님이 그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도 풍랑은 여전히 있었는데 언제 이 풍랑이 멈췄냐? 바로 주님이 제자들의 배 위에 오르셨을 때 바로 그때 이 풍랑이 멈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셨을 때 비로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하기도 합니다. 같이 합니다. 동행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 센터가 아니라 사이드에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순간에 바로 이 모든 고난이 물러가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내 배에 오시도록 우리가 초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어드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가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모든 고난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것이 다 주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훈련하고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45절에 나오는데
45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여기 제자들을 재촉하다라는 이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이 재촉하다는 말 원어로 보니까 단련시키다, 훈련시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배를 태우신 이유가 이 지금 모든 과정이 예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제자들을 훈련하고 단련하고 연단하기 위한 계획 속에서 진행됐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이 고난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알고 고난을 받는 거와 이 고난이 그냥 아무도 모르겠어요. 원인을 모른 채 이렇게 당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요.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는 거하고 그냥 모르게 당하는 것이 큰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알고 당하면 사실 그 안에 해답이 있어요. 어떻게 해결할 줄 알아요. 그런데 모르고 당하면 그저 두렵고 무섭고 또 염려스러운 일들만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는 믿음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고난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이 고난이 결국은 주님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성숙하게 되고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받는 고난이 내 죄로 인해서 온 건지 내 어떤 마음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져서 오는 건지 아니면 주님이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오는 건지 아니면 주님이 나를 더 연단해 갖고 더 세우시기 위해서 온 건지 이것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분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전 세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 바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참 감동을 받게 됐어요.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몇 가지 감동을 받은 포인트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주인공 제프의 모습. 배를 탈 수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그 쪽배에 올려놓고 자기는 바다에 빠져 있다가 결국은 저체온 쪽으로 이렇게 죽게 되는 모습인데요. 또 하나 감동적인 포인트가 있는데 이 배가 이렇게 침몰하는 과정 가운데 끝까지 배의 키를 붙잡고 배를 지키려고 했던 선장 스미스라는 분의 그 모습이었어요.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 또 이 선원들이 승객들을 먼저 구하려고 막 구조하는 그 모습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선장과 함께 바다로 이렇게 빠져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세월호 사건이 생각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감명 깊은 장면이 있다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서로 살고자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한쪽에서 찬송가를 연주하는 악단들이었어요. 이 악단의 악장인 윌리스 하틀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사실 실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뭐 영화니까 각색을 하고 또 뭐 허공의 인물들을 이렇게 세우기도 했지만 이분은 실제 인물이었다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대서양 횡단하는 배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그런 감동을 준 분이었던데 배가 이렇게 점점 가라앉고 서로 막 살려고 안다라는 이 상황 속에서 이 하틀리가 자기 악단들을 데리고 끝까지 침착하게 찬송가를 연주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외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외치면서 그가 연주한 찬양이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라는 찬양이에요. 그 가사를 한번 우리가 들어보십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죽음의 위기 앞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소망을 전하는 이 하틀리 단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풍랑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물결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인생의 풍랑 속에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고난의 그 한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믿고 더 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양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이양하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렇게 고난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